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로 무더위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도 계속 비가 오고 이번 주에도 날씨가 계속 한 주간 동안 일기가 비가 오고 고르지 못한데, 그런 면에서 날씨가 좀 많이 이 기운이 좀 꺾였다 그럴까요? 점차적으로 좀 기운이 아주 무덥기보다는 약간 선선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계속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 더위에 좀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바울님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국을 위해서 많이 참 걱정을 하고 있죠. 그의 재앙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특히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은 임금 인상,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은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역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그 무엇을 보더라도 하나 제대로 이렇게 잘 돼가는 모습, 그런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오늘 이제 이 재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인침하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재앙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7장 그 앞에 보면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지진도 일어나고 해가 총랑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핏빛이 되고, 또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같이 말리는 것 같고 각섬이 떠나가고, 그때 여기 6장 15절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위에 틈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러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진노의 날에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리우게 하겠어 떨어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진노의 날을 피해서 설 수 있는 한 무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보면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재앙들이 임하기 전에 그것을 좀 붙들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붙들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14만 4천인들의 인침을 받게 하겠어. 그것을 좀 붙들고 있으라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치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왜 인침을 시기에 붙들고 있으냐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그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에 이 재앙이 열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열재앙보다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모든 태어난 초태생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임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바른 문설주를 보고 천사가 그것을
그 재앙을 넘어갔다. 죽임을 피해서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발림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는 표가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 표를 임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의 날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패스오버, 그 진노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침을 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이스라엘 자손 입맞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각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 입맞은 자를 수를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에 보면 14장에도 입맞은 14만 4천인의 특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성에 보면 이 사람들은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아까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니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보좌와 내세움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정확한 숫자를 이 사람 밖에만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듣고 보고 숫자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정확하게 성경에는 보고 듣고 정확한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는 이 14만 4천 상징수라고 많이 가르쳐서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상징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실제적인 수라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실제적인 실수라고 얘기를 드리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14만 4천이만 구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숫자가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를 짓고 사람들 구원할 때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8명만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럼 배를 한 척만 만들었냐? 뭐 수많은 배를 만들고 자비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여러 배를 만들어 구원하시지 왜 배 한 척만 만들어? 그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멸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것은 그 노아가 지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홍수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 안에만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오기를 순종치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인 왜 숫자만 그렇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적은 숫자만 구원하느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14장 4절 이 14만 4절 특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이제 계속 강의를 했는데 12장부터 보면 계속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성경에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정결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탄생된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신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붉은 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예언적으로 계속 12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켜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사단은. 그러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년 동안 양육받으면 1260년은 성경에는 예언적으로 1일을 1년으로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은 1260년인데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종교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그 시대 동안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땅이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핍박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땅에서 와서 종교 자유를 누린 나라가 어딥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죠. 거기서 땅이 그걸 도와서 했는데 그 여기 보면 계속 12장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나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소 나라가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1260년 동안 한 때, 두 때, 반때, 세 때 반인데 이것을 1260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정글가인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있었더라. 이제는 과거에는 용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3차 전쟁에서 여자와 교회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단이 마지막 때 누가 싸우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그 교회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마지막 4차적인 싸움은 여자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 지상에서 사단이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이 짐승이 두 짐승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계속 13장 제가 예언을 설명할 때 계속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볼 때 현상이 일어나는 자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언을 풉니다. 근데 말씀에 기초한 그 예언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역사라는 것은 성경은 말씀이 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현실에 맞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씀 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속히 될 일, 그것을 그 종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서 기록하게 한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인데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펼쳐 보여주셔야만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 그러는데 여기 어린 양의 특성에 보면 여자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가게는 정결한 해를 입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점차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화 되어서 아까 계속 13장에 얘기한 짐승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 13장에 보면 두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뿔이 여리고 짐승과 같은 모양인데 용이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양 하는 권세는 종교하고 관련 종교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세력인데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42달 동안 핍박했다. 42달은 30일 계산하면 1260, 아까 세대가 아니라 1260일,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은 법안권인데, 이제 풀어보면 종교 암흑시대 법안권, 중세 암흑시대 법안권인데, 이 법안권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워서 이기고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늘에 대해서 회방하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참남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 세력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다 경배합니다. 4절에서 보면 2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에게 짐승을 따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 거기에 다 경배는 법안권에 이 교황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오늘 모든 정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게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법안권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1절에 보면 새끼양같이 두 뿔인데 용처럼 말해요. 처음에는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용처럼 말하는 사단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그 처음 짐승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짐승이 우상을 생기고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뭐지든지 다 죽이게 하고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듣냐 그러면 앞으로 이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다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돼가지고 이 모든 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자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 무리가 나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누가 어느 교회가 얘기를 해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서, 누가 얘기를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을 제가 왜 자꾸 풀어주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저런 교육에 해석하는데 말씀이 예언한 대로의 성취가 되는 것이지 누가 얘기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왜 연구하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왜 배우냐면 그것이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 한 계시의 말씀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예언을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은 도저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지만은 성령의 예언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까 제가 이 7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나오는 백성들인데 아까 경배 문제를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경배 문제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때 경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경배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그 왕에게 우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게 할 때 자기들은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계시록 아까 13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할 때에 경배하지 않는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그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경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 죽지 않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인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옷도 타지도 않고 탐낼 수도 없이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 재앙이 임할 때 아까 재앙 문제를 얘기했죠. 아까 재앙 문제를 얘기할 때 그 재앙에서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성경에 보면 10재앙이 나옵니다. 재앙의 문제가 어디 나오면 계시록 7재앙의 계시록 16장에 보면 네 번째에 해가 뜨거워지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재앙에서 왜 보호를 받는지가 그 나옵니다. 7장에 보면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10째 마지막 7장이 내릴 때 네 번째 재앙이 해가 뜨거워져서 뜨거움에 타서 죽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경배를 하지 않은 그 자들에게는 이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받는 것인데, 이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 아까 다니엘서 3장에 했지,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보호하는 덮개를 씌워서 재앙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 그 혜택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그들의 특성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 구속하는 것. 사람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열매를 맺는 백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나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며 그들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이마의 표를 받는 그분의 품성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면 성화된 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그 재앙 가운데 보면 여기 1절에 그 마지막 7 재앙이 이제 7 대접을 쏟을 때 7 대장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재앙에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지만 짐승과 그 우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경배할 때 그 경배한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록 14장 얘기가 마지막 재앙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에게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재앙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뱀이 나오는 불뱀 사건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그동안에 광야에서 그 많은 정갈이 있고 뱀도 많고 독사들이 많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갈에 물리지 않고 뱀에 물리지 않아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저들에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게 물리지 않은 것이지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면은 그 많은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이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독이 올라서 열기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고 보호함을 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동안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내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재난이나 재앙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것이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았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호의 손길을 마지막 거두게 되면 급격하게 이 땅에서는 재난과 재앙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사방에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치는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14만 사진을 분명히 써야 될 것이라는 걸 제가 누누이 경고를 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사람들은 콧방구도 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비가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나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은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8가족만 구원받았는데 14만 살 숫자가
왜 제가 상징을 실질수는 얘기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기별을, 경고의 기별을 계속 보내십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때는 롯이 소돔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백성들이 인침을 받고 나올 때 인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것은 시대적인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에 타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진리의 기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아무쪼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인이 그게 뭐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유리바닷가에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설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적 예언적 기별을 무시하지 마시고 예언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인에 들기를 원해서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호수님, 이영아님, 김영아님, 안윤희님, YS 이양님, 이순옥님, 양은부님, 박고은님, 전무영입니까? 하여튼 다 이름을 거명을 못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함께 연구하시고, 제가 이제 14만 4천의 선교를 이 페이스북에 만든 이유가 이 기별이 이제 시대적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못 들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별을 계속 열심히 전가하기 때문에 기별을 따라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14만 4천을 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선교에 가입하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다셔서 서로 교통하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그거는 이 미국에서는 교육이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가르치고 듣는 교육은 그거는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서로 디스커션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것이 참으로 좀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 팔로우 하셔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언의 기별을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참여하셔서 함께 구원에 이르고 14만 설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는 갈수록 교회는 타락이 되고 세속화 되고 바벨론화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치는 이 시대에 14만 4천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섬으로 마지막 시대의 재난과 재앙 가운데 보함을 받고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바라옵고,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과 그들의 성령의 인도함을 베풀어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